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 슬픈 비극 안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세상 안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무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또 이 세상에 흐르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염려와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죄짓고 있는 저희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새롭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웠던 겨울이 지나고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과 더불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봄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이 질병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끊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과 더불어 저희들의 곧 다가올 대면 예배를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해 동안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동안에 혹시나 좋지 않은 예배에 대한 습관이 생겼거나 많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버리지 못할 게으름이 생겼거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 다가오는 예배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예전과 같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인근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끝까지 이 질병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수 집사님 참 어려운 병 가운데서 낙심하여 힘들어하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병을 앓고 있는 그들보다도 그 자신을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시니 그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로 그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는 귀한 신앙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이때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 10배, 100배로 크게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항상 뒤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송실에도 근무하는 분들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미국 이민사의 앞날을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미아 간사님, 박동민 전도사님, 나연수 목사님, 이 어려운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돌려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참 기다리며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주님, 저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자유롭게 널리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떨고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 안에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기회인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주님이여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 주님이여 널리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섞여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헌금하시는 헌금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년 전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당회에서 오랫동안 결정하고 우리가 준비하던 성전 공사를 위해서 언제 할까 고민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은 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하고서 한 달 정도 있겠다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하시는 분이 한 2, 3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다 뜯어놓고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카페트도 가는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성도님들 돌아올 텐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교회를 못 여는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1년이 갈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거진 50년을 지켜주셨는데 이 루터빌이라는 이 볼티모어 지역에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 써주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세례 받으실 분이 계시면 교회에 요청해 주시고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다음 주에 4월 16일서부터 18일까지 16일 저녁 그리고 17일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아침 봄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박성일 목사님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 필라델피아의 기쁨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주제로 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기쁨에 대한 또 책을 쓰셨고 교회 이름도 기쁨의 교회이고 오셔가지고 이 팬데믹 때 이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달 후지만 지금서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카드를 보시면 봉투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표가 붙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블랭 카드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봉투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을 보시고 여기에는 박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청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누군지 모르시면 열함을 보시고 사진을 보시고 이분이시구나. 저희가 1부, 3부 예배를 따로 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많이 모르신데 이름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만약에 사진이 없으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든지 어떻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지만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카드에다가 편지를 쓰세요. 안부 편지를 쓰세요. 1년 동안 서로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길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에다가 종이를 해가지고 편지를 쓰시든지. 하지만 요즘에 너무 컴퓨터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애정이 떨어진대요. 좀 그래요. 컴퓨터로 맨날 보다가 실화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성장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편지를 쓸 때 모든 것이 슬로우 다운 됩니다. 타자 찍을 때는 빨리 찍잖아요. 근데 손으로 쓸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래서 편지 쓰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생일 카드 보낼 때 생일 카드 하나 쓰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한글을 잘 못 써가지고. 하지만 편지를 쓰세요. 마음 담아서 그대로 편지 쓰시고 봉투에 집어넣으셔서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주소도 적혀 있고 우표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고 꼭 편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박상혜 권사님,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봉독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계속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성도님들 얼굴들을 비춰드리면 참 좋긴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나오면 아기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듣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 오랜만에 본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얼굴을 못 볼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주보를 미리 보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주보 보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꼭 말씀 펴놓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참 어머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암으로 치료받으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어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22장 6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죽기 전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는 중 멀리서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들에 멈춰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를 알아본 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너 예수쟁이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아니라고. 그러자 즉시 닭이 울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눈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눈빛이 맞았어요. 무슨 영화를 본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다 예수님이 보니까 닭이 울고, 그리고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 무슨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 째려봤을까요? 너 이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실망한 눈빛일까요?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일까요? 베드로야. 아니면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는지. 죽기까지 꼭 따르겠다고,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한 베드로는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여러분, 무엇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아니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어떻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같이 있었을 거예요. 기적 베푸셨을 때 같이 봤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신다 해주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중해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눈을 맞춰주세요. 눈을 맞춰주세요. 분명히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자가 나를 배신할 때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럴 땐 화는 나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화만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안다고, 그리고 내가 안다 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요,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감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목회를 망쳤다,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찌르냐 하면요,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해드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꼭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왜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불쌍한 눈빛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를 떠나지 마 하면서 바라보셨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피해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아는 사이에 생기는 배신, 위반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어렵게 쌓아놓은 거 다 무너졌는데 그걸 또 다시 어떻게 쌓아가지고 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3번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아빠,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더 미안하고 회개스럽지만, 정말 회개할 마음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고, 잘 따른다고, 복 주시고 못한다고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은 오직 이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아신다 해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다는 말씀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버리고 아신다 해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려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지 말라고 탄원하는 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처럼 살아드려야 할지는 다음 주서부터 이제 말을 해줍니다. 풀어줍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친아들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자리로, 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명심하시고 자유롭게 아빠, 아버지 사랑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따라 살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너희들, 그리고 율법 아래 사는 너희들, 잘 들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나왔어요. 입장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며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 성경의 첫 5권을 집중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 우리 둘 사이에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하면서 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사울은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 삼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약으로 받은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얻은 아들이 있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 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별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말을 합니다. 또 달리 표현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고 비교를 해줍니다. 인간의 의욕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난 자를 비교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출마하는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가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사도 바울은 비유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얻은 아들과 사람의 힘으로 난 아들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벌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은혜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취급을 받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자녀가 됐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받은 유업, 의롭다함을 증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크게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애를 놓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선 1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으로는 몇 장 안 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 섹스 에듀케이션이라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요. 6학년 때서부터 공부를 해요. 애를 어떻게 놓는 것이, 그걸 가르쳐요. 어린 아이들한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제일 공부 못했던 곳이 거기예요. 너무 무안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배우기로는 여자랑 같이 차만 타도 임신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참 신혼부부니까 재밌게 살다가 우리 애 낳을 때 되면 그냥 애 놓자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트라이를 해도 안 됩니다. 계속 자연 유산으로 애가 떨어지고 안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 사라의 고통을 좀 알겠어요. 약속하셨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랬는지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주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자녀를 얻자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 것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실수였어요. 죄였어요. Big mistake. 하면 안 될 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언약을 인간의 조작으로 성취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다 하고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보단 잔머리 굴려가지고 무엇을 받으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용납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본다 하더라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위로 자격심을 쌓아 올리면서 나 봉사 많이 했잖아, 나 헌금 많이 했잖아, 나 기도 많이 했잖아 쌓아가면서 이만큼 하면 받을 자격이 있겠지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영어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그런 기도 많이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믿음이 자라야 할 때 너 교회 가지 마, 공부해,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돼. 그래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하고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스탠포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면서 내가 상황을 조작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 마음대로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잡아가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급한 내 성질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에요. 많은 상황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10년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다린 것이다 하고선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아직도 유대인들과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인간의 의지를 따라 종된 몸에서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과 전혀 관계없는 자입니다. 한 아들은 이렇게 인간의 조작으로 얻게 됐지만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 할머니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잉태하지 못할 자에게, 상고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기쁨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해되셨죠?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 사람의 의지대로 난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난 아들, 언약으로 난 아들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을 걸을 때 딱 걷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사람들이 비켜납니다. 왜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도 바리새인이 오면은 건너가가지고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크리스찬이 되려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한 것이에요. You have to become Jewish first 한 것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도 이 큰 자부심을 갖고 살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을 따라 살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바로 이 언약의 자녀가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너희가 바로 종된 몸에 난 이스마엘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율법 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은혜로 받은 구원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너는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결단적인 말입니다. 유대인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에게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의 유업과 아무 관계없는
유업을 얻지 못한 이스마엘이라 한 것이에요. 몹시 무거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2000년 후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내 행위 쌓아가면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 말씀을 몇 장을 읽고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마엘이 되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그 피로 너희를 샀다. 그리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 이삭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 붙잡고 계세요? 무엇 의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삭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스마엘아, 너 왜 여기 왔냐? 그런 말 들으시는 성도님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냐? 나는 죄로 태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불안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삭으로 보는지, 뭐로 하나님께 비유 맞춰 드리려고, 아니면 내가 이삭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스마엘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 의롭다함을 주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불러가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두려움 없이 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행위를 의지하며 내 행위를 자랑하며 내 행위를 드러내며 이스마엘과 같이 살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 이삭과 같은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220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유롭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아빠 아버지만을 믿고 따름을 기뻐 감사하는 볼트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